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시던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다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오후에 그 퀸스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그 제2차 세계대전 아시아 쪽에서 있었던 가장 참혹한 일 기념일인데요. 난징 대학살 그 80주년 기념일입니다. 1937년 12월 13일부터 6주간 일본 군이 그 난징이죠, 난징, 남경에 침입해가지고 사람들을 학살을 했는데 6주 동안 30만 명을 죽여요. 그것도 무슨 뭐 군인을 죽인 게 아니라 시빌리안들을 주로 죽였고, 또 특별히 여자분들을 막 그렇게 죽이고 간음하고 또 약탈하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일본이 1945년 철수하면서 그 기록들을 다 죽여가지고 마치 그 정신대 위안부 어머님들이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서 말씀하지 못하는 거를 사용해가지고 모든 역사 기록물을 없애버리고 이제 역사를 위장한 것처럼 이 난징 대학살 사건도 사실은 해방 이후에 많이 이렇게 가려진 사건인데 이제 증언들이 나오고 뭐 워낙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 온타리오 정부에서 오늘 그 무슨 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무슨 동의안 같은 것도 통과시키고, 자기네도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이런 일은 기념하는 게 좋겠다 해서 기념일로 삼는 날이기도 하고, 또 퀸스파크 앞에서 오늘 무슨 촛불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를 부탁받고 잠깐 갔다 왔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면서 난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정말 사람은 정말 무서운 존재구나 다시 한번 정말 전율했어요. 그 짧은 기간에 한 도시에 들어가서 별거 몇 년 전 일이거든요. 똑같이 생긴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 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시죠? 이렇게 일본 군인이 그냥 중국 사람들 이렇게 세워놓고 칼을 날려가지고서는 몸이랑 그 목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의 그림들인데요. 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아이리시 웽인가요? 그 여자 아메리칸 차이니즈 2세가 이 난징 매사커에 대해서 너무나 이쪽 서방 세계가 모르는 거예요. 2세가 이제 그걸 접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걸 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난징 매사커를 주제로 해서 책을 썼어요. 책을 쓰다 얘가 디프레션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결국 자살해서 죽었고, 하도 그냥 그 6주 동안에 일어난 그 사건 자체가 너무너무 참혹하고 끔찍해서 그냥 리서치하다가 책을 다 끝내지 못하고 살 용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젊은 2세 애가. 물론 죽은 다음에 그 젊은이가 쓴 그 리서치한 그 책을 토대로 해서 영화도 나오고 등등 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 죽이는 건데, 지금 제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될 두 권력들이 지금 합세해서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부 권력이 있어요. 빌라도를 헤드로 한. 하나님께서 정부 권력은 왜 권위를 세우십니까? 로마서 14, 15장에 보면 뭐라 그랬죠?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을,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잘 보호하고 각 사람의 존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법을 집행하는 그런 준수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이 사람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힘없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일이에요. 악한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일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벌주는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런 범죄를 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 정치인들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치적 권위를 세우셨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역사를, Ministry of Reconciliation, 회복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 근데 오늘 보면 이 두 권위가 말이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를 안 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사람은 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형인데요, 십자가형 잘 아시죠? 페르시아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람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나무에 매달아 죽인 거예요. 왜 나무에 매달아 죽였을 것 같아요?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죽을 때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래서 나무에 매단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사형 제도가 로마에 들어왔어요. 로마 문서에 보면 이 십자가 제도, 사형 제도라는 게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가장 추악한 범죄자에게 사용되어지는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식탁에서도 십자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문서에 보면 어떤 귀족 앞에 왕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귀족이 십자가란 말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십자가가 그렇게 정말 잔악무도한 땅에 발을 댈 수 없는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죄인을 죽이는 사형법으로.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자는 절대 이 십자가형의 사람을 죽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로마 시민권 가졌죠? 바울 선생님이죠.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었나요?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죠. 왜? 신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나 신민지 백성은 죽이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죽었다 그랬죠? 참수형 당했잖아요. 참수형 당해요. 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중하더라도 십자가형에서 죽이진 않았어요. 십자가형만이 우리 성금요일 날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스코징으로 시작해요. 채찍질. 가죽끈에 6다마가 붙어 있어서 다마는 뼈 때리는 거고 쇠조각 뼈다구가 붙어 있는데 짐승의 뼈다구를 살점 뜯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십자가형을 공부해 보면 스콜징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스콜징을 충분하게 하지 않으면 죽는데 더 오래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스콜징 채찍질을 통해 하고 일단 이 사람이 몸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실신할 정도로 때리는 거예요. 영화 어떤 사람이 만든 그 영화에서 너무 그냥 지독하게 유일하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래서 완전히 이제 때려서 뭔가 좀 이 사람이 완전히 다운 됐을 때 이 사람을 이제 팔목에다가 뭐 두 개만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에다가도 해가지고 걸어놓는 거예요. 기진해서 먹지 못하고 피다 흘리고 또 물 빠지고 해서 이제 거기서 위에서 말려서 기진해서 죽고 또 이제 새들이 와서 먹고 뭐 벌레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죽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시대에서 시작한 이 사형 제도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어답트가 됐고 가장 로마 시대에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죽이는 제도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이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근데 제가 서두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게 요한님께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그 사건 속에 뭔가 항상 뭐가 숨겨져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이게 사인이다. 첫 번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장신을 드러내시는 사인이다. 왜 6자에 있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사인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 해봤잖아요. 저는 유태인들이 그 정결례하는 그 항아리의 물, 바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라는 의미는 정말 사람의 그 지은 죄,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 정결 예식의 그냥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포도주로 성령된. 이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렇게 사건을 기록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속에 뭔가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는데, 오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살펴보면 예수께서 단순하게 빌라도에게 잡히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잡혀갖고 죽으시는 것 같은데, 그 기사를 보면 좀 범상치 않은 이야기가 자꾸만 나와요. 첫 번째 눈에 탁 뜨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19장, 아니 18장부터 나오던 얘기죠. 왕에 대한 문제, 왕. 빌라도랑 대화할 때 나왔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남이 네게 얘기해서 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왕에 대한 대화가 나오는데, 오늘도 보면 왕에 대한 대화가 이렇게 잠깐만 하이라이트 되죠. 왜?
이제 그 대화가 끝났어요. 빌라도랑.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는데, 십자가형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요즘 영화도 뭐 워낙 그 고고학적으로 잘 연구해서 만든 거라 보시면 십자가 지고 가죠. 죄인이. 그럼 앞에 누가 가요? 앞에 로마 병사가 갑니다. 로마 병사가 뭐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왜 십자가형을 져야 되는지 그 죽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써서 붙이고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마 그 십자가형을 보면 사실 그 행렬을 꽤 길게 한답니다. 길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끔찍한 그 사형 제도이기 때문에 혹시 이 죄패에 쓴 내용을 사람들이 보고 아닙니다. 그 사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거 잘못 판단한 거 있는데 내가 다시 증언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행관 아저씨가 이거 가져가다가 이거 다시 이거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으니까 다시 이렇게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다시 관청으로 끌고 가게 돼 있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끌고 다닌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just in case 어떤 변호인이 나타나서 자기네가 언도한 것들 뒤집어 엎을 만한. 근데 빌라도가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 빌라도가 직접 예수의 그 제목을 쓴 거예요. 자기가 신문했으니까. 워낙 지금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선 예수를 죽이자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직접 제목이 뭐냐 쓴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이 자세히 기록하잖아요. 그냥 뭐 헬라말 하나로 쓸 수도 있고 헬라만 집어치고 히브리어로 쓸 수도 있고 또 로마 뭐 우리식으로 하면 라틴어겠죠. 라틴어로 쓸 수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썼다고요? 세언어로 썼대요. 세언어로 이 사람의 제목이에요. 제목. 유대인의 왕. 헬라어로도 쓰고 히브리어로도 쓰고 라틴어로도 쓰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로마 총독이 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 쓸 거 썼다. 그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기록해요. 이 속에 감춰진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의도하는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있죠. 뭐예요? 그분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언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주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빌라도의 그 다이얼로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 왕은 사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셔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유대인이 고대하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왕은 사실은 그 지경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전 세계적인 우주적 교회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심볼릭하게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세 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시점을 얘기하면서 때가 참회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 번 나와요. 때가 참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제일 적당한 타임에 그가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적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들 보내셨다. 그때가 언젠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패가 쓰여지는 그 심벌릭한 시기였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이 전까지는요
언어 문화적 통일이 없던 시대.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400~500년 전에 헬라가 최소한도 이 서방구는 통일한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사실은요, 언어가 신통치가 않았어요. 유럽 북쪽 사람들, 글쎄 단어가 1000개 남짓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유러피안들 보고 뭐라고 불렀었죠? 바베리안 오랑캐들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문자가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오시기 400~500년 전에 그리스가 엄청난 문화의 꽃을 피워요. 철학이나 수학이나 수사학이나, 그러니까 언어학에 있어서 아주 그냥 천재적인 어떤 저력을 보이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도 헬라어 공부하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언어고 깊이 있는 언어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영어나 한어에 love 그러면 사랑 하나죠, 단어가. 그리스 사람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니까 막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단어가 늘 각각 다 표현했어요. 각각 언어를 사용해서 14개가 있어요. 그렇게 언어를 발달시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람들도 love, 한국 사람도 사랑. 그러면 예를 들면 엄마가 아이 사랑해도 사랑, 남녀가 사랑해도 사랑, 스승이 제자 사랑해도 사랑.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끼리 사랑해도 사랑. 다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 사랑하는 건 아카페 하는구나. 친구끼리 사랑하면 필리오 하는구나. 스승이 제자를 잘 귀엽고 사랑하고 서빙하는 거 보면 스톨게 하는구나. 또 뭐 하나 빠졌죠? 두 남녀가 사랑하는 건 에로스 하는구나. 그렇게 발달한 언어가 바로 이 그리스 헬라어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사실은 어떤 민족도 표현해낼 만한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헬라 문화를 통해서 충분하진 않겠죠. 하나님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있겠습니까만 사람들이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훌륭한 언어를 창출해내시는 거예요.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시점에 로마는 뭐였어요? 탁월한,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철학과 사회학, 정치학의 기초를 둬가지고 정말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정부를 만들고, 바벨론이죠 정말. 그리고 그 군사력과 그 통치를 위해서 모든 나라는 로마로 통할 수 있게 길을 닦았어요. 무역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까불면 빨리 전차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가서 징도를 하고 만든 전차길이죠. 빠른 속도로 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 밑에 모든 이 서방 세계를 놓고 다스리기 위해서 길 닦은 거예요. 탁월한 언어와 문화와 모든 길이 최소한도 해상 용로가 로마에서 완성된 그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기여한 바가 커요. 유대인은 아수르 시대부터 이제 속국 생활하는데, 그러는 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작게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처럼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죽어도 시나고그는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세우는 것처럼. 이분들은 정보는 없어도 자기네 민족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주중에 모두 중요한, 물론 장사도 잘해가지고 돈도 잘 벌었지만 이 시나고그를 세워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 유럽과 지중해 연안에 잡다한 신들이 사실은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학문적인 세계는 헬라가 잡고 있었지만, 정치나 군사력은 로마 제국이 잡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종교, 기독교 종교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이 영적 세계는 뭐예요? 네, 유태인이 딱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식인 일이 유태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시한, 정말 이 무속 같은 것들은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사람들 문화 대단하고, 그 사람들 신화 읽어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술신 있고 사랑 빠지게 하는 신 있고 비 내리는 신 있고 이런 잡다한 것들이 그냥 다 subdue된 그런 시대. 그 시점에 어떻게 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십자가 위에 새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시다 라는 선언이 그런 의미에서 심볼릭하다고 생각해요. 요한이 보았을 때 때가 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유대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왕을 온 세계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심볼이 하나라면,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또 심볼릭하게 이 요한이 그려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어떻게 보면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 기사인데, 기록된 23절 이하의 기록인,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말하되 이거 나눠 갖자 이런 건데, 아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요한이 말이죠, 내가 이 글을 쓰면은 너희가 이 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너희의 정말 그 주님이신 것을 알고 너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이거 군인들이 그냥 예수님 옷 나눠 입는 거 썼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 옷이, 속옷이 seamless,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 중요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통으로 짜지 않는 옷을 성경에 보면 누가 입죠? 그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이 속옷은 모친 마리아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떠나셨을 때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건 야사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로맨틱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대 전통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입는 심이 없는, 엣지가 없는 통짜 옷을 속옷으로 예수님께서 입으셨다. 그렇게 요한이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구속주로 오신 예수.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2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거스트 노스틱 영지주의자들은 그분이 부활한 거 보니까 예수님은 고통 안 당하셨겠다.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거는 수도 가짜고 그의 영이 100%였기 때문에 고통 안 당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한이 그 사실 분명히 알려주셨네요. 우리 예수님 목마르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러셨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이에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다 이루었다, accomplished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finish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accomplished 라기보다는 I paid 그런 의미가 더 강해요. It is paid. 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태예요. 이미 우리는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죄 때문에. 누군가가 그 죄값을 치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갚았다. 그런 의미예요.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나 힘드시고 괴로우신 고통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요한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으시 오신 그분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하게 치러주신 그런 구세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참여하고 있어요. 빌라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빌라도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 대제사장과 그 무리가 찾아와서 왜 이거 유대 왕이라고 썼습니까? 자칭이라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고집스럽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것만 보면 되게 멋있는 사람인 것 같죠? 근데 그런 용기는 사실 이때 썼을 용기가 아니죠,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사실 이건 유대인과 빌라도의 사이에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용기를 내서 대제사장과 예수를 고소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꾸짖어 했을 때는 언제였어요? 사형언도 이 십자가에 이들을 죽이세요 할 때였어요. 저는 그러면서 빌라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정말 의와 선을 위해서 용기 내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식한 권력이 힘없는 사람들을 유린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럴 때는요, 정말 용기를 내야 될 때예요. 이를 악물고 싸워서 죽어야 할 때라고요. 그럴 때 빌라도처럼 비실비실 거리면서 뒷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눈치나 보는 거는 그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시한 일이 있어요. 용기 낼 필요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뒷전에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면 고만 일만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에는 화내지 마세요.
그런 일에 용기 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일에는 더 그렇게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빌라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빌라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는 고집하고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살고, 정작 용기를 내고 선과 의를 위해서 목을 걸어야 될 때는 쭉 빠지고 어리석은 삶이 전해. 우리 예수님처럼 선과 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전혀 그렇지 않는 삶의 시시한 현장에서는 늘 너털 웃음 웃으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땅처럼 흙처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